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상황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차고 넘치게 먹이셨고 또 남은 것들을 이제 또 거두셨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시켜서 자 무리를 해산시켜라.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다음 일을 하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먼저 건너가라. 이곳에 가라.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라. 건너편으로 가라. 나는 이 사람들을 해산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죠. 46절에는 이제 첫 번째 계획이 나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도 떨어지시면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 깊은 그 시간, 함께하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간절히 사모하시고 원하셨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급히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도 중요하고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 그 친밀한 시간이 예수님께 공급되는 능력과 위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날이 저물어 갈 때 있었는데 이제 날이 더 저물어 간 것이죠.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기도하고 계시다가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람이 불고 있고 그 바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역풍이 불었을 수도 있고 순풍이 불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은 힘을 내어서 노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보내셨지만 그 가운데 바람이 이제 거칠게 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면 늘 순풍만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의 공격도 있고 또 환경적인 것도 있고 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바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와 주시죠. 주님은 그 명령하셨던 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미 이전에 경험했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을 때 그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어떠한 풍랑도 주님의 권세 앞에 도전할 수 없음을 제자들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도 체험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가졌던 예수님, 그리고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까지도 주셨던 예수님이지만 제자들은 지금의 상태는 많이 연약해져 있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봅니다. 두려워했었죠.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올라타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평안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그친 것도 놀랐겠지만 예수님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신 놀라운 사건에 놀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내리막인 상황이죠.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더라. 주님께서는 정말 작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주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었던 것을 이루시는 주님,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시고 그 놓은 것에 책임지시는 주님, 보내셨으면 그 보내신 일들 가운데 책임지시는 주님, 불가능이 없으시던 주님, 또 보내신 후에 반드시 자기들을 찾아와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 대한 그것을 그들이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셨던 그 방향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묻히고 감사와 또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편견이 우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주님께서 행하실 큰 일들을 깨닫지 못하게 제약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권능의 일들이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역사를 통해서 제약받지 아니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음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믿음 안에 바라보고 사랑 안에 감사하며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